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어렵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오늘 본문은 아들에 대한 기독론적인 설명이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앞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설명한 후에 곧이어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들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는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된 것입니다. 만물이 타락한 이후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역사도 아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복음을 어지럽히는 혼탁한 거짓 예수로 가득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되짚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알문, 우리의 근본, 우리의 존재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 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이십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는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 아들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창조된 만물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 첫째,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둘째, 아들과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이란 표현은 만물의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아들의 선재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앞서 존재하신 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들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고
그 지위에 있어서는 만물 위에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좀 어렵지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들이 만물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천사를 숭배했던 거짓 교사들이 아들을 천사와 같은 존재나 혹은 그보다 낮은 인간적인 존재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들의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제 아들의 창조 활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들의 창조 활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첫째, 만물은 그 안에서,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만물이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만물에 대한 아들의 주권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만물은 아들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아들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의 궁극적인 주권자로 묘사하는 신약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셋째, 만물은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만물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인간됨의 목적 다 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것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창조에 대한 아들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창조한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며 땅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 창조된 천지 만물에 대한 포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중적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왕들과 주권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도 창조의 포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세력과 인간 세상의 권력과 제도도 모두 아들의 주권과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만물의 존재와 보존이 역시 아들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절대적인 화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시작도 유지도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이단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가진 반신인적 존재들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완전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통치자, 권세들,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고 또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주요, 창조의 유지자요, 통치자로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의 시작도, 여러분의 시작과 목적도 그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전히 방황하게 되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과는 격이 다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는 있어도 우리 편에서 그분의 존재를 격화시킬 순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입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본문 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아들은 이제 교회의 머리로 소개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에 비유됩니다. 몸이 머리의 지배와 지시를 따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아들이십니다. 목사도 힘 있다는 장로도 아닙니다. 그들은 일꾼일 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이란 아들이 교회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아들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건축자들에 의해 버림받은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들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아들이 머리로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체예요. 물론 이 부활은 미래에 성취될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그 자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주이신 아들은 이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19절과 20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들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은 아들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아들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아버지처럼 그도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둘째, 아들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아버지께로 화목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들의 사명입니다.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물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들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도 되십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만물 안에 머물도록 하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과 통일은 만물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델이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영광입니다. 그분은 자기 죽음을 화목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창조 질서까지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르신 으뜸의 자리는 무조건 복종의 자리가 아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구속의 거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화평입니다. 20절, 21절 본문 보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로 있었던 성도들의 과거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후에 화목해 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던 성도들의 과거 상태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음과 타락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의 외적인 표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온갖 죄악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해 된 현재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성도들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말씀 또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에게는 이 말씀이 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자들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상태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터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구속의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출발이요 전환점이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곧 목적이 분명한 구속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나눈 구속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저는 복음 아닌 것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인 바울입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적인 가르침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선포된 바울의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서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성장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동시에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알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 어떤 것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분명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또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구속주가 되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서 서 있으며 만물이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저희들이 잘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